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이제 벌써 이제 202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11일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시계추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오늘 이렇게 새해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선한 말씀 주제를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새해에 대해서 좀 계획하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어떠한 소원을 또 목표를 품고 이렇게 정하셔서 올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못했습니다. 참 이렇게 어떤 자원하는 마음 또 거룩한 것을 뭔가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뭔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피곤하고 지치고 보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버텨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렇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일들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또 목적 없이 그렇게 살면은 현상 유지만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목표를 정하고 마음의 뜻을 정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만이 뭔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렇게 이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한 결심을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옳지 못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떤 우리 스스로의 목표, 일을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서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렇게 정해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선한 뜻을 세워서 결심해서 이렇게 살아간 선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영적인 유익을 이렇게 배워볼까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인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떠한 뜻을 세웠는지 보고 함께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다니엘은 정말 정결한 그런 삶,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인물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뭐 모세도 그렇고 어떠한 이제 실수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실수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이제 의롭게 이렇게 삶을 사셨어요. 네, 그 이름에 걸맞게 이렇게 삶을 잘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시기에 다니엘이 살던 시기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셨죠.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서 이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국들을 일으키시고 또 멸망케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는데 유다가 망했으니까 하나님도 패배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바벨론의 그 창고로 옮겨지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임을 다니엘서가 이렇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도 또 다리오 왕도 그러한 위대한 제국들의 왕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 또 엎드리면서 경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또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모든 나라들의 주권자라는 그런 이렇게 그런 다니엘의 주제를 이 이름이 또 잘 드러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유다 지파에 속한 왕족 또는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잡아갔으니까요. 바벨론 1차 침공 BC 605년경에 포로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이때 대략적인 나이가 이제 어린 소년들을 키워가지고 나라의 관리들로 사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20살은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청소년기 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 바벨론에서부터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 때까지 활동을 하십니다. 두 제국에서 다 총리가 되세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큰 신상, 그 금, 은, 동, 노스로 이루어진 그 신상의 꿈을 해석해서 이제 박수장이 되고 또 나중에 벨사살 왕이 잔치할 때에 손가락에 나타나면서 벽에 글씨를 쓰잖아요. 그때 이제 셋째 통치자가 됩니다. 또 페르시아 때 바사 때에도 나라를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두 제국에 걸쳐서 이렇게 총리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니엘을 어떠한 자로 불렀을까요? 총리니까 어떤 총리 다니엘, 위대한 관리 다니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선지자하고 총리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갖잖아요. 총리는 이제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책임 맡은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총리이면서도 선지자였습니다. 두 가지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총리가 참 얼마나 일이 많고 또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결정해야 될 것도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총리 역할을 대충 하면서 하나님의 일만 이렇게 막 힘썼을까요?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다리오가 그렇게 아꼈던 총리가 바로 이 다니엘이더라고요. 이 3명의 총리가 다 나라를 다 다스려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다리오 왕이 이 3명 중에서도 이 다리오에게 전국을 맡기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총리가 시기가 나서 셈이 나서 이제 이 다니엘을 모함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 아닙니까? 이를 통해 볼 때 그는 총리로서도 성실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또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연구만 했겠습니까? 선지자로서 아마 가르치기도 했겠죠. 그리고 민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직업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형제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직업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전신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직장을 가지면서 이렇게 일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계시고 저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심으로 뭔가 교회 일을 위해서 전심으로 일하는 것도 사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가 이제 대략 이제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3차 침공 때에 586년도에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죠.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인 605년도에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왕이 이제 여호야김이었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혹시 생각나시는 일화 있습니까? 예? 네, 갈그미스 전투, 예, 맞습니다. 네, 갈그미스 이제 2차 전투 때 이제 바벨론이 이기고 내려오면서 이제 이렇게 여호야김 그때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혹시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여호야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성경책.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예레미야서 아마 36장일 겁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제 화로에 면도칼로 조금씩 찢어가지고 불태웠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 36장에는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론의 이 해를 계산하는 법과 유다가 해를 계산하는 법이 약간 다른 거죠. 바벨론식은 왕이 이제 세워진 지 원년이 될 때는 계산을 안 해요. 그때 올해 이제 왕이 되었으면 이제 0년입니다. 해가 지나서야 이제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이제 바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시기가 요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붙잡혔을 때 나가지 못하니까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줘라라고 이제 했을 때 그 말씀을 여호야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면도칼로 이렇게 찢어서 화로에 불태우는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공격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또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침공 때에 끌려가게 되고요. 2차 침공 때에는 이제 에스겔이 이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1차 때 이제 그런 이제 왕족, 귀족들이 주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요. 2차 침공 때 에스겔을 비롯한 이제 어떤 이제 손 기술이 있는 사람들 한 10,000명 정도가 끌려갑니다.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 또 성경에는 또 미리 또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절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 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명이 100명을 물리칠 수도 있고 5명이 100명을 물리칠 수도 있고 100명이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다고 신명기에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주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이죠.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유다 나라가 약해서 바벨론 힘이 강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에게 심판이 내려진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이제 이렇게 흩으실 것이 참 성경에 여러 군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에도 신명기서에도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는 이제 BC 600년 정도입니다. 레위기가 기록된 것은 BC 몇 년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걸로 보이니까 한 1400년경이지 않습니까? BC. 그러면 약 대략 8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폐병을 내리시고 열병을 내리시고 기근을 내리시고 또 칼의 재앙을 내리시겠다 약속하셨죠.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끌어 젖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아모스에서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주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뭄을 내가 내렸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메뚜기 재앙을 내렸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재앙들을 내리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속히 돌아오라, 속히 이제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으실 뿐만 아니라 또 다시 또 모으실 것을 미리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성경은 참 이렇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신 대로 8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일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왕족들은 이제 귀족이었음을 이제 알 수 있죠. 왕족과 귀족 몇 사람만 끌려온 것이 아닐 거예요. 이제 벨사살 왕이 잔치할 때 귀족 1,0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유다도 귀족, 왕족 수백 명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몇 사람 이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에서 몇 사람,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 몇 사람 중에 다니엘이 이제 뽑힌 거죠. 근데 다니엘은 흠이 없었대요. 건강했다.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했다는 말이죠. 용모가 아름답고 외모도 뛰어나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 다 가진 다 가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또 지혜적으로도 정말 스마트한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바벨론 사람이 보기에도 그럴 만한 이제 포로인데 포로면 뭐 얼마나 볼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눈에 띄었다는 거겠죠. 이제 또 예언의 말씀을 또 볼 수 있는데 이제 이사야서 3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의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15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바벨론 사신들이, 이때는 바벨론이 이렇게 막 부강한 그런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제 아수르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죠.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과 창고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왜 보여주었을까요? 자랑하기 위해서.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혹시? 네,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거든요.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유다거든요. 유다도 거듭 멸망당할 뻔했는데 천사 때문에 살게 됐죠. 근데 아직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좀 해결을 볼 수 있죠? 외교적으로 바벨론하고 이제 신흥 왕국하고 결탁하면은 외교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동맹을 좀 맺는다든지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징벌을 내리셨을까? 히스기야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인가 하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혹시 이럴 수도 있었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자신의 지혜로 이렇게 그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금방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없이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근데 명확하게 성경에는 왜 그러셨는지 말씀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한 말씀이니까 이사야서 히스기야가 활동할 때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서가 활동하잖아요. 이 시기에 쓰여진 말씀이죠. 그렇다면 BC 700년경에 이렇게 쓰여진 말씀이다,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정말로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말씀 그대로 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100년이 지나서 BC 600년경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을 보면은 이렇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쁨 받고 또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니엘에 관련돼서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죠. 에스겔서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얼마나 어렵던지 심판을 면하는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예, 노아, 다니엘, 욥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대의 의인이요, 이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욥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생일 잔치로 모였을 때 혹시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하면서 제사를 드리던 그 욥이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죠.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정말 하나도 죄 안 지었을까? 네, 정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일까? 네,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우리 사이에서 그래도 의인이라, 그래도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만한 정도의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되죠. 노아도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제 포도주를 먹고 어떻게 했죠? 술 취하고 벌거벗었습니다. 약간 좀 음주 가물을 좀 즐기셨나 봅니다. 그리고 아마 자손이 뭔가 실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손주까지도 이제 저주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이제 다루심 이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다루심입니다만 할아버지가 손주를 저주한다는 것이 아무리 봐도 이게 잘한 일인가 하는 이렇게 약간 좀 불같은 성격도 있으셨나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또 욥은요,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욥기서를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잘못하셨어.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죄 없으심을 알 텐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원망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얼마나 높으신 그런 하나님이신지 욥에게 드러내게 되셨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이렇게 함부로 말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을 이렇게 어떤 실수 죄가 성경에는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갑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은 범인이구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또 다니엘은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칭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믿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3년 동안 이제 왕궁에서 정말 잘 훈련된 그러한 과정을 밟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먹여주고 길러주고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해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포로들을 바벨론 관리로 키우기 위해서였죠. 인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포로를 할지라도 이렇게 뛰어난 인재를 왕 앞에 두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아마도 갈등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포로인데 여기에서 바벨론 신하로서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 신앙과 민족을 지킬 것인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렇게 큰 신상을 세우고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었죠? 풀무불에 던져넣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 지금 곧 관리가 될 텐데 신앙도 지켜두고 네? 이렇게 유다 백성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뭐죠? 자신을 더 많이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그것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거죠. 바벨론 신하로 살아갈 것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지 다니엘은 아마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이제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뜻을 정하다, 다른 번역본에는 결심하다, 마음을 먹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먹을 것인가, 뜻을 정할 것인가, 결심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 나는 총리가 되기로 결심했어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 총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결심할 것인지 참 중요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는 거였어요. 포로의 신분으로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면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을까요?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것일까요?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비쌌던 것이 죄송합니다. 호텔 뷔페 서울에 있는 그런 호텔 뷔페 딱 한 번 가봤는데 비싼 만큼 이렇게 값비싼 음식들도 많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 왕의 음식은 정말 얼마나 이렇게 값지고 귀하고 먹음직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이었고 포로의 신분이었는데 내가 왕의 음식에 참여하는 자야. 나는 왕의 음식을 먹는 자야. 이게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자랑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은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냐면 그것은 자신을 더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왜 더러운 일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었을까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죠. 아마도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만 그런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부정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다 증거되었음을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요. 이 시대에는 이제 율법 시대였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는 부정한 음식인가요? 왜 포도주는 왜 더럽힌 것이라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 안 먹었습니까? 네, 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죠.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을 이렇게 나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원인에서건 왕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더럽히는 거여서 그것을 거부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값지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경건과 거룩에 방해가 된다면 갈등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아마 쉽게 결정하시는 성도님들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갈등이 아마 많이 될 것 같아요. 집회를 1시간 참석하지 않으면 당직만 서면 돈을 더 많이 주겠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유혹들 아마 성도님들 아마 많이 당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또 교제하시는 성도님들 감사의 말씀 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길이고 또 내가 원하는 좋은 집,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그런데 거룩에 조금 방해가 되네. 눈을 좀 살짝 감고 해보면 안 될까? 유혹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는 무엇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가가 내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에서는 당장 배고파 죽겠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팥죽을 위해서 장자권을 팝니다. 아이고 에서 참 지혜도 없는 놈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파냐. 복도 2배로 그 유산도 2배로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하잖아요. 근데 에서가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내 영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고 또 늘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바로 에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또 영원하지 않는 것, 또 영원한 것,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우리는 갈등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말 참된 것, 가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결심을 해야 되겠죠. 어떤 다니엘처럼 내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결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진화론 빼고요. 진화론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발전된다라고 하잖아요. 사단의 속임수죠.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날로 후퇴해져 가요. 우리도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더 이렇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더 타락해져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금 영적인 것을 위해서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결심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할지, 무엇부터 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떠한 하루하루 이렇게 바빠서 어떤 새로운 마음이 안 들 경우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또 정한 마음을 주시도록, 어떤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주시도록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인생이 정말 짧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이제 한 자매님의 이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매님이 제가 이제 교회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 가정이 막 이뻐해 주시고, 또 제가 육개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매님이 막 육개장 이렇게 끓여서 막 두시고 이렇게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셨어요. 하여튼 교회에서 그 지역 교회에서 그 자매님의 섬김 접대를 안 받아본 사람은 없는 그런 자매님이셨습니다. 돌아가셔도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늘 주시는 늘 섬겨주시는 그런 자매님들 많이 계시죠. 그러한 자매님이셨습니다. 도르가처럼. 근데 참 이렇게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될까? 사랑 많은 성도, 또 권면과 또 위로의 사람으로, 또 성실한 자로, 또 충성스러운 자로, 뭔가 그러한 자로 내가 삶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되어야 할 텐데, 그러한 다짐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전에 노년부 이렇게 부치님, 모치님 이렇게 특성할 때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소리가 물론 아름다우시기도 했지만 목소리보다도 나도 내 늙음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이 자리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배울 수 있었으면, 내 평생에 하나님을 이렇게 끝까지 섬기는 그러한 삶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인생이 정말 짧다는 것을 기억을 해본다면, 짧다는 것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심하기가, 도전하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해볼 만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총례의 시간에도 보여드렸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재밌는 어플들, 핸드폰 어플들이 많더라고요. 사진만 딱 찍으면 10대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바꿔서 보여줍니다. 네, 제 10대 본 모습보다 더 미소년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소년을 보려고 찍은 건 아니고요. 비슷합니까? 제 흰머리가 좀 생기면 이렇게 될까요? 제 아버지 눈매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참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이제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10대에서 제가 이제 40대입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오더라고요. 벌써 허리가 안 좋고요. 이제 머리도 흰머리가 나고요. 근데 또 금방 또 이렇게 또 될 것임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래요. 근데 어떻게 경주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 이 앞에가 믿음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때로는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인내로서 경주하래요. 근데 뭐 1000년, 뭐 10,000년 이 땅에 있는 것 아닙니다. 40년, 50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인내로서 좀 더 열심을 품고 우리 이렇게 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뜻을 정했는데요.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근데 환관장이 자기의 권한에 속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관장도 왕에게 책망받아 가지고 자기 머리가 날아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이게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적어도 다니엘이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뜻을 정하고 지혜롭게 또 말을 하잖아요. 자기를 맡은 그 관리에게 이렇게 함부로 한다든지 또 무리하게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그 관리의 권위 아래에서 죄송하지만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행합니다. 이러한 선한 다짐에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의 첫 번째 결심이었고요. 두 번째 결심입니다. 빨리 맞춰야 될 것 같네요. 다니엘서 9장 보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다니엘이 책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말씀을 전하기도 할 수 있었지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책이 말씀이겠죠? 성경책을 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때가 근데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이 이때 정말 부족하게 굶주리면서 포로 생활로 비참하게 살았던 거 아닙니다. 총리였어요. 왕이 이렇게 신임받는 그 총리였습니다. 그런데에도 자기 민족이 이제 해방될 날, 고토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자 제 무릎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그가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총리로서 만족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없이, 어떤 영적인 그러한 부분 없이 그러니까 총리로서만 살아왔다면 이러한 말씀을 읽었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 다니엘도 동일하게 자신의 민족을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신앙심이 그렇게 깊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왔음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공동체, 우리로 말하자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기로 하셨잖아요.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텐데 굳이 기도해야 될까요? 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서에 성읍에 흩어버린 이 멸망당한 이 성읍이 다시금 황폐한 성읍이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고 건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내게 그래도 돌아와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속히 세월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또 민족,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면, 뜻을 정했다면 우리도 내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한 뜻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교회가 비전을 이렇게 분별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 또 형제 사랑, 교제의 회복, 또 전쟁의 열정 위해서 힘쓰기로 했습니다. 비전, 표어, 구호, 슬로건 여러 가지 말 중에 있는데 한 가지로 통일해서 쓰자. 어떤 말로 통일해야 될 것인가? 비전으로 이렇게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기린노 교회에 올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분별하고 이렇게 힘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아래 우리 선한 다니엘처럼 결심을 해보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함께 더 이렇게 선한 결심으로 성장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